안녕하세요. 저는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를 발표할 학생 정교사 이나라입니다. 제가 발표할 책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고, 이 책은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책의 차례는 꼭 거듭남이나 거듭남은 신비다, 거듭남은 시작이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 거듭남은 즉각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듭남은 영구적이다, 이렇게 6챕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발표할 챕터는 거듭남은 신비이다, 그리고 즉각적이다입니다. 첫 번째로 거듭남은 신비이다입니다. 예수님은 중생, 이제 영어로 보이시나요? regeneration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 regeneration에서 re라는 접두사의 주목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generate라는 나타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되다 혹은 발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재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 재탄생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은 실제 탄생이지만 다른 종류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탄생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에서 영을 얻을 수 없고 육은 오직 육을 낳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단순한 생물학적 과정의 반복이 아니라 영적 재탄생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령의 중생 사역은 신비스럽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신비합니다. 성령님 자신이 상당히 신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령과 성령의 중생, 그리고 성령과 성령의 중생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비하고, 성령에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중생은 사람 안에서 일어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실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듭났을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평가할 때 갈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분석할 때 우리는 거듭났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을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우리의 성향,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변화의 근거가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찾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만을 원하고 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신비한 중생의 역사를 행하실 때 사람 안에서 첫 번째로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의 성향이고, 그리고 그렇게 바뀌게 되면 하나님을 찾기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생기지만 우리 모두 애정이 그렇게 결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사람의 심장이 하나님을 위해 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남은 즉각적이다 라는 챕터인데, 이 챕터에서는 제목처럼 중생은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중생이 즉각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중생이 즉석에서 당장 일어난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즉각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시간적 의미 이상의 의미인 것이고,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는 거의 순간적으로 일어났고, 단지 그 일이 그냥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났는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는가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양자택일의 상황인데, 중생하지 않았거나 그냥 중생했거나 그 중간 단계는 없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죽음 상태에 대한 치료인 중생은 약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위대하신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즉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중생은 전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돌에서 육으로 변화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손길이 두 번 필요한 것도 사망에서 생명을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새 탄생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죽음의 몸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을 탐구하는 것, 그분을 추구하는 것은 그 새 탄생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생은 빛을 받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장막에 쌓여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오므로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 안에 있는 달콤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그 시야를 더 강화시켜야 하고, 우리가 아무 수단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으로 거듭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라고 책에는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영으로 통해 임재하시지만 우리가 성숙하게 자라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수단에 의해 일어납니다. 즉, 영적 성장은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중개에 의한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것, 즉 성경, 기도, 교제, 교회 참여 등을 사용하라고 요구합니다. 교회에 참여하는 것은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도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새 생명이 양육을 받는 그런 수단입니다.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더 분명하고 더 또렷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거듭해서 이렇게 만지실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이것을 읽고 느낀 점은 거듭남은 왜 신비한 것인지, 그리고 왜 즉각적인 것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혼의 상태를 분석할 때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나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는 것을 읽고, 이것을 물어보는 것을 떠나서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상태를 분석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라도 나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나의 상태를 분석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지금 내가 한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 또한 완전해지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나의 심장이 하나님만을 향해 뛰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생을 했거나 안 했거나 둘 중 하나지 중간 단계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내가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치료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죽음의 몸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고, 상태에서 내가 더 성장하려면 성경을 더 연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읽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읽는 것부터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